가운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78절에서 1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거를 우리를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뜻을 풀이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우리나라도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그 35년 만에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더 불행해질 거야, 아니면 뭐 더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이고 이제는 우리에겐 꽃길만 남아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마지막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막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꽃길만 갈 거야, 야 드디어 해방됐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는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길은 꽃길이 아니라 흙길도 아니고 광야의 길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목표는 분명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갈 거야. 그런데 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광야의 길이다. 430년 동안이나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430년입니다. 430년. 지금으로 치면 1600년이에요. 1600년. 여러분, 1600년에 부터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1600년부터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이 고센 땅에서만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어딘지 알았을까요? 고센 땅이라는 곳, 그 애굽 땅에서만 살았던 이들이 약속의 땅이 어디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해도 그쪽이 어느 방향인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오로지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모세의 말, 그거 하나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갑자기 생겨난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가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애굽은 아프리카의 제일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걸 압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딱 펴보면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시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한시 방향으로 가면 뭐 한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1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반대 방향인 5시 방향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예, 가나안 땅의 방향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언약을 맺기 위해서도이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적인 이유를 대면 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은 이런 이면도 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만 했었던 이들이 그 한시 방향으로 가려면 왕의 대로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야 해요, 지도상으로. 그런데 그쪽으로 간다면 반드시 전쟁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블레셋과 전쟁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백전백패예요. 예, 이들이 아무리 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기셨겠지만 이들은 전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기억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들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에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창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그 길로 간다, 사람들이 그냥 강한 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던 것은 훈련의 기간이었고 또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문명의 발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강렬한 그 100%의 믿음, 예, 그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의 여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행과 훈련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훈련을 시켰었던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할 것인지, 잘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를 훈련시킬 것이고, 또 출애굽기 13장 1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막 두렵고 떨려서 그냥 돌아갈 거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광야의 이쪽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참 많은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은 빠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바른 길을 갈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 이루고 빨리 쉬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빨리 한시 방향으로 가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로 간다면 이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바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정말 나에게 잘 준비되어 있는, 서로가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과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여행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평생에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당연히 신혼여행이고, 바로 두 번째는 제 친한 친구들 2명과 함께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했었던 14박 15일 동안의 그 여정이 아직도 기억에 참 선명히 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뭐 내비도 없었고 심지어 핸드폰은 있긴 했는데 뭐 그냥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도 하나 펴고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지나서 속초까지 갔다가 뭐 대구 이렇게 내려가서 대전, 수원 거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였는데,
뭐 가진 돈도 15만 원씩 각자 15만 원씩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길을 올랐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산속에서 막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잘 곳 없어가지고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잠도 자고 막 어떤 교회 가서 재워달라고 해서 또 잠도 자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만큼 사실 너무 재밌었던 여행이었고, 사실은 그 코스도 재밌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갔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었고, 싸울 일이 생길 때도 서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일들을 막 다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빠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들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남는 것이고 은혜들이 남는 그런 풍성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동행하며 훈련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갈래길들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할까? 유행하는 길을 가야 할까? 이 길이 올바르고 성공의 길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그 길을 가야 할까? 하나님, 우리가 물론 많은 길을 가지만 오늘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좌하면 우리도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우리도 우하며,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생겨도 그 길을 느리더라도 헤쳐나가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